어떻게 보면 이 5월 이 집회가 얼떨결에 된 것 같아요. 얼떨결. 네, 구레네 시몬 아시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거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이야기해서 시작했는데 제주는 곰이 부리고 여러분들이 주인공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예수 이름. 그래서 그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 이 마음 드리는 게 좀 되세요, 이제? 되죠? 마음을 진짜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좀 우리가 옛날에 잘 사용했던 용어인데, 삼삼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잘 드리면은요, 진짜 마음을 잘 드리면요, 진짜 마음이 좋아요. 아멘. 마음을 잘 드리면 마음이 너무 좋다니까. 마음을 안 드리면 마음이 꾸리꾸리해. 별로. 연희초에 갔어? 사역받고 심각해지더니 갔어? 천국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죠, 그죠? 믿음으로 갑니다, 그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께서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어디 보세요? 여기 보셔야 돼요. 이거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믿음,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상급받는 거예요, 상급. 자녀가 응하고 태어나면 호적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호적 주민등록 등록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리고 육체가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에, 그렇게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상급을 받는 겁니다. 이 상급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상급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 받는 거, 이 땅에서 상급 받는 거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토끼도 잡고 두 가지 토끼 다 잡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잡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생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의 상급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어떤 천국에서 상급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비실비실 살을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 많이 받을 거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별로 아니. 그 사람 딱 점검해 보면요, 천국에 상급이 없습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이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천국에 상급 있는 사람은 또 있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주와 복음을 해서 애써 힘써, 그래서 막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막 해서 진짜 주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상급이 많이 쌓여졌어요. 근데 왜 이 세상에서 삶이 잘 안 되냐? 원리를 몰라서, 영적인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방향만 제시하고 딱 풀어주면은요, 쫙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왔을 때 방향을 몰라가지고 헤매지 않았었어요, 그지? 방향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예수 믿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몰라가지고 헤맨 적이 한 번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라든가 여기 교회에서 늘 선포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목적이 뭐냐, 목적.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방향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정리해 주면서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전쟁할 때요, 진짜 전쟁을 할 때에 이 장군이나 이 지도자들이 진짜 현명한 지도자를 만나면 밑에 병사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고집 부리고 그냥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막 작전 피고 막 그러면은요, 병사들만 다 죽습니다. 교회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쉽게 하면 주의 중에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성령이 주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영감이 있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걸 잘 못 풀어주면은 교인이 많아도 그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얼마나 요즘 부흥 많이 하죠, 그죠? 안상홍 정인이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아주 성전 건축, 뭐 성전이라면 이상한데 어쨌든 건물 건축해 놓은 거 보면 멋지게 아주 크게 건축한 데도 많습니다. 응?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요, 부여가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 진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늘 얘기하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멋지게 막 크게 막 이렇게 짓고 싶은 생각 없어요. 우린 교회 질 시간 없어. 건물 있는 거 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흥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깨닫길 바랍니다. 심령의 부흥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부흥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면 부흥은 안 돼요.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만이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부흥의 시작. 뭐 집회 가가지고 그냥 막 부흥사들이 막 설교도 잘하고 그냥 막 재밌게 하고 웃기게 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웃겨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 예수를 빼고선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을 초월해서는 부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부흥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얼마큼 충만하냐,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하냐,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얼마큼 막 그 이름의 권세한 능력이 얼마나 힘있게 막 발휘하고 있느냐.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어제까지도 계속 마음을 들인 거,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죠.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왜 안 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아멘. 이거는요, 계속 좀 선포하고 다니세요. 그냥 사람한테 나는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야 그래. 이렇게 사람 옆에 되면은요, 괜히 훑어봐.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가치를 높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높이고 귀하게 여겨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질질 짜고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기도만 말아요. 감사기도. 일주일 동안도. 왜 준영이 왜 그래?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맨날 밖에 나가 얻어 터지고 맨날 와서 징징거리면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딨어. 그렇죠? 멀어져도 한 대 저 패고 가야지, 그지? 그래 낫죠, 그죠? 예? 맞아요? 예. 벌어줄라요? 예.
진짜? 네. 안 터지고 안 맞는 게 낫지. 네. 아니, 왜 그냥 일리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똑같이 주님도 우리를 똑같이 해서 가끔 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날 병 들어가지고 아파서 그냥 고생하다가 이제 병으로 죽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어. 주님이 야 너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주님 나는요 병 들어서 고생 팍 치료하다가 아주 죽지 못해 살다가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너 참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한다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공로가 있잖아. 내가 네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네 그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는데 너 그거 안 믿었잖아. 주님 안 기뻐하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복 받으면서 멋지게 살다가 죄를 하다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주님하고 주님 맞이 할 수 있지. 비실비실 살다 가면은요 앞서가는 사람 뒤에 숨어서가 주님 보기에 민망해서 앞 사람 뒤에 그 앞에서 가는 사람 뒤에서 숨어서 주님 나쁘시면 어쩌나 하고 그렇게 갈라요. 당나귀 가도 막 주님을 그냥 끌어안으려요. 얘기하지 마요.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마음을 드리는 거.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이렇게 옆에 아무리 쌓이지 마음 들이지 않으면 이거 내 소유 안 됩니다. 그래서 의지. 다윗 갔어? 그 진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 근데 진짜 마음을 드리면은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 드려본 자가 알아. 마음을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여러분 한 가지를 기도할 때 마음 들여서 기도하고 싶으면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면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막 그냥 짜요. 예수님이 기도 겟세마나 기도죠. 겟세마나 기도. 그 겟세마나란 뜻이 뭐냐면은 기름집, 기름틀이란 뜻이에요. 기름 어떻게 짜요? 기름을 완전히 압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나 기도라는 말은 뭐냐면 몸을 쥐어 짜듯이 빨래 짜듯 몸을 짰다고요. 그러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린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마음을 들여야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야. 진짜 마음을 들으면은요 속이 불불 끓어요. 막 이 에너지가 막 끓어오릅니다. 마음을 들이면은요. 막 예스 하고 소리는 치는데 여기서 안 끓어. 마음이 안 가니까 소리만 지르니까. 맞아요. 백시스반이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들으면요 눈물의 기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수시로 흘리는 눈물 말고 이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진짜 마음을 드는 눈물이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은요 따갑습니다. 눈물이 온도가 달라요. 눈물의 온도가 달라요. 어떤 눈물이 그냥 약간 따뜻해. 근데 따가운 눈물이요 뜨겁습니다. 눈물이. 그게 마음 깊이 들이는 기도를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막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진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런 할 때 목사들이 귀신 뒤에서 나오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럼 막 어떻게 막 주체가 안 돼. 어떤 데는 왜?
목사가 귀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구원을 주지 못하니까 교인들도 다 불신자예요. 다 죽으면요 목사가 데리고 다니면 거기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사람 속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을 제대로 가는 게 어려워. 이 보통 신학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하고, 지식으로 목회하고, 교리적으로 목회하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목회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복음의 혁명이라는 주제에 가슴 한번 찢어보세요. 아멘. 진짜 가슴을 찢어서 해보세요. 그럼 주님 어떻게 일하실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도요, 예수 이름도 그 심령 속에서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그 소가 음식을 잔뜩 먹고 나서 소는 위가 4개예요. 밥통이 4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에 밥통, 제일 첫 밥통에다가 아주 이 풀 같은 거를 그냥 소는 먹을 때 씹어서만 그냥 막 생겨. 그냥 입으로. 그리고 이 밥통에다 저장해 놓았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눕던지 서든지 이게 이제 있을 때에 이걸 끄집어가지고 입에서 다시 씹어요. 계속 씹어서 그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넣어가지고 결국 이제 소화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렇듯이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곱씹어 보세요. 아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그럼 예수 이름을 어떻게 씹느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은 창조의 이름이에요. 그럼 창조라고 하는 것을 심령에 넣고 씹어버리라 해요.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창조의 이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되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무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이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 때에 소리도 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조용했을까? 하나님의 천지를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된 그 모든 이 천국, 하늘나라와 그 안에 있는 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천지를 만들 때에 조용히 그냥 선을 살짝 거놓고 이게 다 천국이다, 이게 이 땅이다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깊이 마음속에서 창조주 예수, 창조의 이름 예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식물, 동물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나를 만드셨어.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러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주셔서 이제 너는 내가 너만의 주인이야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런 일련의 모든 성령의 파노라마를 쭉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것은 그 이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선지자들 여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 이름으로. 말씀과 이름은, 자, 예수와 그 이름과 말씀은 같다 안 같다? 같습니다. 같아요. 그 이름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창조라는. 그러니까 지금도요 창조의 역사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도 이 창조가 계속됩니다. 물론 어떤 그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것도 있죠, 그죠? 멸종된 것도 있죠. 그러나 또 새롭게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창조된.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가 오염되고 막 오존층이 파괴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 하나님 걱정하시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걱정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깨끗하게 해놓으실 텐데, 그죠? 오존층이 우리 파괴됐잖아요. 오존층, 자, 천사가 다 맺고 하면 오존층이 다 같이 메꿔질 거고, 그죠? 지구 안에는 어떤 모든 그 오염물들은 주님이, 야, 다 정화시켜 하면 말씀 한마디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쵸? 모든 물, 오염된 물, 바다 같은 거는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물들은 바다의 물과 모든 이 천재 물은 창조할 대로 돌아갈지어다. 끝날 거 아니요. 그럼 그를 누가 움직일 수 있느냐? 하나님 누가 움직여?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실까? 환경이 오염되어서 이 세상이 오존층이 깨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살면 되잖아. 아멘. 아닌가? 근데 그 과정에서는 기근과 지진도 있겠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지진 같은 거 참 심각하게 오잖아요. 과거에 나타났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오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천재지변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굶어 죽는 게 더 많고, 전쟁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름도 되지만 심판하시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참,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떨까? 내가 이 지구를 막 불태우고 막 하는 그 현장에 우린 그 현장에 있으면 안 돼요. 그 현장을 볼 수는 있어.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와요? 우리는 부활해서 올라가면, 그죠? 부활해서 올라가면 우리는 그 현장을 보게 돼요. 그 현장에 있는 자가 되면 큰일 나고,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세상의 어떤 심판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다 통합니다. 영의 세계는. 낙원과 무저갱에서, 낙원에서 무저갱 봅니다. 무저갱에서 낙원 봅니다. 성에 아브라함 폼에 있는 나사로와 불꽃 가운데 고민한 나사로가 서로 보잖아요. 서로 보잖아요. 영의 세계는 다 통합니다. 육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으세요? 빨리 보고 싶으세요? 둘 중 하나예요. 예수 잘 믿어서 낙원에 가든지, 안 믿고 죽으면 귀신도 본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아, 허탄한 사람아 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귀신도 믿고 딴다 그랬거든요. 심판의 주님이 심판의. 그러니까 심판의 이름, 창조의 이름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한번 그걸 여러분 새겨보세요. 깊이 새겨보세요. 또 심판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새겨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에 대해만 생각하면은요 감사가 덜 나와. 근데 심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가 기가 막히게 나와요. 이 세상 종말을 생각하고, 오늘 아까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오전 예배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가지고 네 조상들에게 영영에 행하려 한 그 약속을 이제는 결단코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만약에 주님이 딱 나타, 너 구원 못 받아. 그렇다면 어떨까요? 참담한. 진짜 참담하죠. 이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와가지고 네 가정에 이제 영령이 있지 아니라 영령이 하나님 그 말씀 이제는 결탄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근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거든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존귀히 여기지 않거든요. 그 가정이 이미 그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무슨 마음을 가졌겠느냐 이거예요. 서희야, 그지? 그지? 내가 이름을 부르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참 그 엘리 제사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야, 진짜 이 그 성경 말씀에 제 참담하지 않았을까요? 끝났구나. 돌이킬 수 없는. 젊어서래 나이가 좀 젊어야 돌이킬 수 있지, 그죠? 90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기력도 없고 돌이킬 수 있는, 그렇다고 자식들이 다 장사해갖고 지 맘대로 하는데 자식들을 매를 대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참담했을까. 얼마나 결국은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 딱 듣는 순간 자기도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그 아주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좋게 마무리를 져야지. 그죠? 또 선지자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침례요한이잖아요. 그는 멋지게 장식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대로 예수를 딱 세상에 공개한 다음에 그는 모가지 잘라서 딱 죽임당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저주 가운데 죽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요 엄청난 순교입니다. 아멘. 엄청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 우리의 가치야. 우리 가치. 여러분 우리는요 침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귀신 충만했다고요. 응?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구판 벌리는 거, 조상들 굿하는 거 봤지. 그죠? 제사 지내면서 살았지. 응?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엄마 뱃속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애기도 덩달아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복된 거예요. 사실은 복된 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김은혜 집사 있고 또 누구 있어요? 거기 애들 말고 어른들만. 우연히 집사도 그랬어요? 근데 멀리 갔어.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출생부터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엄마 뱃속에서부터 진짜 귀신 충만해가지고 상처 투성이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 멋지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그냥 막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그 가치,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귀한 겁니다.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는, 할렐루야,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심판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자식들 예수 믿을 때 잘 믿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사하다 보면 귀신 나오면은요, 너 교회 다녔으면 예, 교회 다녔다. 너 왜 귀신 됐냐 그러면요, 안 믿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안 가르쳤다. 넌 성경도 안 읽었냐 그래. 성경도 안 읽었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안 가르쳐줬어. 어떤 사람은 진짜 성경 읽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구나. 내 죄악을 담당하셨구나. 성경 읽으면서 깨닫고 예수님 마음에 모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간혹 어쩌다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심판의 이름 예수, 심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깊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묵상하고 그리 얼마나 대단한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집에 가게 하는 생명의 이름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겁니다. 죽음이 있을 때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질병이 있을 때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머리 아플 때 생명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은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이름, 그 예수. 생명의 이름. 우린 다 그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은 창조의 이름도 소유한 것이고, 심판의 이름도 소유한 것이고, 생명의 이름도 소유한 것이고, 능력의 이름도 소유한 것이고, 구원의 이름도 소유한 것이고요. 축복의 이름도, 이게 다 소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우리가 소유했다. 소유했는데 없는 사람처럼 산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다 주셨어요. 그것을 누가 알아? 귀신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베일을 만들어놔. 응? 그걸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귀신들은요 계속 우리에게 막을 칩니다. 막을 칩니다.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되는데, 속지 않으려면은요, 말씀이 기준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과, 특히 통찰력, 지도력은 좀 뒤로 밀려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은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분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분별하니까 귀신을 보고 안 보고 이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무당들이 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다 보내? 그거 아닙니다. 귀신이 귀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세상에 살다가 귀신을 보고 막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잘 양육되면 아름답게 쓰임받지만, 잘못하면은요, 예수 무당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무당된다니까? 그래서 가끔 툭툭 치면 가끔 내가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겸손해라. 아멘. 아멘. 귀신 본다가 능력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귀신 본다가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심령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것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에게 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있죠. 먼저 보려고 하지 말아라. 먼저 들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어라. 아멘. 약속의 말씀 먼저 믿어라. 아멘. 믿고 순종해라. 믿고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으로 가면은요 탄탄해집니다. 탄탄해져요. 요동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네가 봐야 이긴다고 안 했어. 네가 들어야 이긴다고 안 했어. 믿어야,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보고 들으면 이게 어떤 소스가 돼가지고
쉽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불을 잘 타게 하려면요 기름 부으면 확 살아나죠. 그런 요소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요소예요.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요소지 그것이 총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분별 못하면 잠깐만 안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들이 괜히 기가 죽어. 안 들어도 못 들어도 안 보여도 기 죽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니야. 들려주신 게 아니야. 믿으라 그랬지. 아멘. 믿어라. 내가 하나님인 걸 믿어라. 내가 창조주라는 걸 믿어라. 내가 심판의 주라는 걸 믿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라는 걸 믿어라. 아멘. 믿으라는 얘기 믿고. 그 믿음의 바탕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기초다. 늘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탄탄하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이제 영감만 쭉만 하면 영감이 영적인 감각이 성령께서 영적인 감각이 쭉만 하면은요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 영안은 열려져서 안 보여질지라도 믿음을 영감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영감을 통해서 조용해. 영감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이게 신앙의 방향이 잘못 잡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많이 구해라, 능력을 구하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은사 때문에 은사가 있어서 건방 떨고 뭐가 능력도 건방 여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 다 기인 좋고 병 고칠 수 있고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좀 많고 능력이 적고 천사가 좀 많고 적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과시하거나 뭐하거나 기죽거나 그 할 요소가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만 살아. 그렇잖아요. 그는 권능이 작아서 기죽을 일도 아니고 권능이 많아서 괜히 뽐낼 일도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진짜 주와 복음을 해서 주 영광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죄하고 회복시키는 데에 온 힘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고 아멘. 그렇게 가야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정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만 존귀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라.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을 존귀 드러내면 가슴 깊이 그 이름을 새겨보세요. 생명의 이름을 진짜 가슴 깊이 새겨보세요. 그 생명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막 그냥 와 요동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예수를 생각하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이름 그 예수 이 생명의 이름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돼요. 왜? 네? 답이 없어요? 아니야 내부터 저기 됐어요. 그냥 진행하자고. 이해가 되시죠? 오늘 그 진짜 예수 이름으로요 진짜 깊이 심령 깊이 좀 막 새겨서 그것이 여러분 막 요동칠 수 있도록. 네. 할렐루야. 여러분요 두부 만들 때 맷돌에다가 옛날에 그 콩을 갈잖아요. 불려가지고 콩을 갈잖아요. 네. 그럼 이 맷돌도요 그 맷돌 이 저기에 따라 가지고 아주 잘게 갈리는 맷돌이 있고 거칠게 갈리는 맷돌이 있어요. 막 집어넣고 막 돌리면 거칠게 갈아져. 근데 살살 돌리면 잘근잘근 잘 갈아지지, 그지? 맞아요? 나도 해봤어요. 그렇듯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 이름을 우리 심령속에서 잘근잘근 갈아보세요. 그 이름이 얼마나 맛깔나고 깊고, 그 이름을 내가 소유했다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쫙 오면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진짜 감사하죠. 창조의 이름, 심판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이건 좀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참 감사하고 뭔가 이러면 뜨끈뜨끈해져. 그런 건 여러분 이제 지금은 올 거예요. 오세요? 내가 구원받았어. 주님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깊이 구원에 대한 깊이 묵상은 많이 될 겁니다. 지금은. 그건 많이 훈련도 됐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이름 예수,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는 뭔가 지금 속에서 좀 뜨겁게 올라오는 그런 감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건 다들 훈련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주제마다 여러분 속에 그것이 막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을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마음을 드리라.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몸뚱이 가도 마음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을 와서 교회 와서 앉아 있어. 마음이 안 들어지면은요, 이미 콩밭에 마음이 있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세상의 것들. 아까 이제 취하는데 주님이 그걸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속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 후회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귀하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은요, 지금도 내가 구원에 대한 묵상하면은요, 또 계속 달라요. 그러니까 깊이와 이 맛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해도요, 그 요리를 처음 한 사람이 음식한 것과 요리를 한 몇 년 한 후에 그 사람이 똑같은 재료 가지고 음식하는 거 다를까 안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달라야 정상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똑같은 구원이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처음과 중간과 지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원론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고 일하셔. 이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심에 대한 깊은 심령의 조명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응?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 앞에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앞에 말씀 앞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가려면은요, 한 15리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km. 그때는 그냥 길죠. 지금은 길이 넓혀서 아스팔트 딱 해놓으니까 길이 이렇게 가까워졌죠. 그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그냥 쫙 해놓으니까 가까워지잖아요. 진짜, 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려면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가는 길은 어렵지만 계속 길을 가다 보면 길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 그게 쉬워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요. 저는 믿음이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믿음이 쉽구나. 신앙생활이 참 쉽구나. 영적 생활이 참 쉽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사람들에게 설명해도요, 계속 하다 보면요, 영감이 더 충만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더 깊어지고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구원의 설명이 쉽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들어. 근데 처음에는 설명하기도 뻑뻑하고 어렵죠, 그죠? 근데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오늘요, 진짜 심령 깊이 좀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맷돌 갈듯이 깊이 좀 한번 갈아보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수많은 천사들 막 움직여.
아멘.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가 막 엄청 그 천사를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해서 배치시키잖아요. 그 천사가 무한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숫자라고 하는 거 믿어지세요? 난 지금도 의구심은 나. 근데 믿어. 생각해보면 그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 믿긴 믿는데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숫자의 크기, 그 많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맨날 속았잖아. 뭘 속아? 무한리필. 안 속아요? 무한리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뭐 무한은 무슨 무한이야. 한 번만 더 하다 보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맨날 속아가고 있는. 그 무한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속아서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 속인다니까요. 진짜 무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쉽게 우리가 필리핀 같은데 이제 그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그 지역으로 갈 때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지. 내 주위에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 반지의 재앙 보면 그 막 그 샥 밀고 가는 군대 있잖아요, 이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확 쓰나미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천사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귀신들이잖아요. 그쪽에 있는 영들이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 탈 때마다 천사를 명령하고 비행기를 싹 쏴버려. 주님 앞에 요청해서 비행기를 천사를 싹 쏴버려. 그 안에 있는 거 싹 정리하고.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그죠? 비행기가 만약에 사고 난다. 살을까, 안 살을까? 믿음 참 좋네요. 살 수도 있죠. 천사들 하면 되잖아요, 그제? 응. 그럼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 귀신들이 여기를, 아주 산산조각내를 작정하고 부딪히겠는데, 순간 주님이 이제 선을 통해서 탁 막으니까 살짝 기스만 나고 말았거든.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어떤 큰 추락이 지나가는데, 이 승용차가 빗길에, 그 큰 차에 배지나는데, 이게 빗길이 커버리니까 이 승용차가 그 안으로 막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안 들어가. 천사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요. 천사가. 이게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실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권능 많아야 되고, 그래서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관심을 늘 갖고 있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라. 하나님의 관심 가지라 이거예요. 사람의 관심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남편의 관심, 아내의 관심 가지려고 막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관심 가지라. 하나님 앞에 관심 끌으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요, 아무리 관심 가져도 지 마음에 안 맞으면 획 돌아서 버려. 아니요? 그렇잖아요. 니 강내 강목, 뭘 강막 하다가도 좀 마음에 안 맞, 하나만 탁 삐뚤어졌어요. 조금만. 아주 실내기 같은 거 하나만 탁 봤는데 이것이 쌩해가지고 획 돌아서 버리네. 참, 이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심각해. 그래도 지금 상처밖에 안 해서 감사해요. 여러분요, 주님께만 관심 끌으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 관심 끌으면 주님이 붙여주는 사람들, 주님 붙여주는 환경,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 뭐라 했어요? 그 오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한 자 내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이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모든 것 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미 다 이룬.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냐? 내 목만 남았다. 내 목만 남았다. 내 몫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럼 주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 가지고 어떤 사람들 저는 얘기했지 무슨 번영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번영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번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번영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을 조정하신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것도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랬죠. 복 받지 못한 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능력 못 받은 거 회개해야죠. 맞죠? 하나님이 권능 주셨는데 그럼 권능을 받지 못한 거 회개해야죠.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천사들이 비실거려. 천사들이 일해야 되는데 주인이 기도하고 주인이 명령하고 주인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천사들이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할 일 없다니까 놀다가 주인이 헷가닥하니까 미혹돼 버리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미혹되면 더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혹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고 제대로 나가면 아름답게 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창조의 이름, 능력의 이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아멘. 적용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 그래 여러분요 진짜 신앙생활 맛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많이 느끼세요? 잘은 안 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라고 느끼세요? 김광석 성도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아직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오염돼 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오염돼 가고 있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신앙생활은 재밌다, 영적생활은 재밌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귀에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실상입니다. 내가 할 때는 어렵죠, 그죠? 맞아요. 내가 할 때는 어렵지만 성령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이 이끌어지는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그게 뭐냐? 되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되어질 때 되어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만 해도 어떤 이야기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져. 아멘. 네. 말만 해도 이루어진다고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기도하는 이미 과거에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은행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저축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축적된 거예요. 주님 그걸 쓰시는 겁니다. 계속하면 얼마나 더 크게 역사가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 기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주님을 경험한 것보다 내일 주님을 경험할 것이 있고 1년 후에 주님을 경험할 것이 있잖아요. 그럼 내일이라고는 오늘에 주님을 경험할 것에 대한 기대가 더 크고 1년 후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주님을 경험할 것이 더 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기대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어요? 네. 이 기대 없으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왜 이 기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오늘 내 삶에 주님의 나타내심이 경험되는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내 삶에 주님의 나타내심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내일이라고는 오늘도 기대가 될 수 없고 1년 후에 오늘도 기대가 될 수 없고 10년 후에 오늘도 기대가 될 수 없어요. 왜? 주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강조해요.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이.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요. 내일 가면 또 내일이야. 내일 가면 또 내일이야. 계속 내일이야. 오늘의 세상 오늘 쇼부 봐야 돼요. 아멘. 계속 미뤄보세요. 내일 가면 또 미룬다니까. 또 내일 가면 또 미뤄. 계속 미뤄요. 내가 오전에 그랬잖아. 내가 오늘 오후에 기도하리라라고 맘먹었다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큰 일이 생길 수밖에. 뭔 소리 그리 방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이라는 오늘이든지 1년 후 오늘이든지 10년 후 오늘이든지 그날에 주님이 이루실 것 나타내심을 여러분들 경험하려면 오늘 하루에서 주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해야 된다. 아멘.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 마음을 다해서 사용하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라. 진짜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가치를 좀 자신의 가치를 좀 높이세요. 아멘.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은요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나도 더불어서 함께 가잖아요.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맷돌 갈듯이 깊이 여러분 새겨보세요. 새기란 말은 그냥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이름 여러분 속에서 심령 속에서 운행하시도록 그것을 철저히 막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아멘. 그리고 높이고 철저히 사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옵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영적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줄 것들이 이렇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줘야 되겠고 이걸 줘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또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이 사역하다 보면은요, 이 성도들이 이제 경험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또, 이렇게도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또 수용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경험했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떤 축사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뭐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그거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수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진짜 여러분 삶의 인생에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자신을 진짜 완전히 그 심령 속에서 갈아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깊이 새기세요. 예수 이름을. 아멘. 네. 오늘은요 곧 몇 가지 주제 가지고 이 맷돌 갈듯이 가는 기도를 할 겁니다. 한번 해볼래요? 네. 그래서 이 창조주의 이름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어떻게 운행하셔야 되는지,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이 어떻게 내 속에서 운행해야 되는지, 생명의 이름 내 속에서 어떻게 운행돼야 되는지, 은혜의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또 펼쳐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충만해질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막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요 창조주 예수예요. 창조주 예수. 그 창조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창조주 예수 이름을 내가 의지합니다. 창조주 예수 이름을 내가 새깁니다. 내 안에서 그 창조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